네,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륜입니다. 네, 전 시간에 찌빙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칼뱅. 말 많은 칼뱅으로. 별로 찍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종교 개혁사를 하자고 했을 때 망설였던 부분이 나름 자료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자료들. 근데 그 자료들이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만 정리된 자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써있는데 하고 들이밀고 싸우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칼빈이나 루터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논쟁은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또 이번에도 그냥 칼빈도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전반적인 문제점만을, 왜 칼빈이 문제인가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뭐 교리나 신학적 내용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별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이게 이제 종교적인 것보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 있잖아요. 네네. 학교에서 이 직업 소명설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작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간다. 네. 이런 설명들을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주장을 했다고. 기가 막힌 거죠. 그게 사실인지는 좀 모르겠어. 확인 한번, 내가 칼빈 책을 보지 않았으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 주장을 했다면,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칼빈이 한 행동으로 보면 문제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하면 변증 학문이잖아요. 변증하는 학문.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공격받은 거에 대한 변증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이번 어젠가 쓴 카톡에 쓴 글인데, 토착 신학이 축구라면 기존 신학은 배구다. 그래서 축구하자고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일단 운동장에 네트부터 치자고 네트부터 치더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근데 네트를 치는 데에 성서적인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네트를 치고 운동 경기를 해야만 이거를 스포츠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성서적 구조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아멘 안 하면 이상한 놈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칼빈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구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의심되어지고 그의 행동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 그게 아니라고 변증한 책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논문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싸워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거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걸 먼저 밝혀야 돼요, 칼빈은. 워낙 한국은 장로교 애들이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없으니까, 만약 그거를 변증하겠다고 나오면 너는 정말 많이 배운 멍청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보시면 찌빙글리는 조금 자기 세력은 없었어요. 스위스라고 하는 지역적으로. 근데 루터도 그랬고 칼뱅도 그렇고 후견자가 있어요. 후견인이. 제네바의 그 영주가 후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 논리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번에 촛불 정권 들어서나 지금 많이 많잖아요. 개혁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혁이라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권력이. 근데 그 권력이라는 거는 결국 저는 쿠데타로 정권 잡은 거하고 하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제가 칼뱅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식으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제네바에서. 이 사람이 한번 쫓겨나요, 제네바에서. 실각한단 말이죠. 다시 들어와서 일을 갈아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실패를 국민들이 무지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통제하고 다스려서 종교개혁을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원래 루터나 찌빙글리 때까지만 해도 종교개혁은 권위적인 가톨릭
교황 제도에 의한 권위에 대한 부패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건데 이 칼빈은 그걸 그대로 자기가 방법적으로 가져다가 자기 권력자가 돼서 자기의 생각을 반강제로 주입시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저는 이 켈빈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가 이런 세상 권력이 잘못된 세상 권력에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만약 왔다면 네. 로마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죠. 그걸 원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근데-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를 따른다는 켈빈은 그 방법을 써서는 안 됐던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제네바를 네, 장악하고. 분명히 예수의 정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쯔빙글리처럼 전 시간에 얘기했던 쯔빙글리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얘는 쯔빙글리만도 현재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하나 맡아갖고 하는 정도에서 끝난 사람이었다면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건 예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맞습니다. 전 그래서 싫어해요. 그리고 주장하는 바도 보면 성경을 다 왜곡시켜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진짜 철저하게.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은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루터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귀족 토양으로 삼고 농민 전쟁을 반대했듯이 얘는 신흥 자본주의자들, 네. 신흥 자본가들 얘네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그걸 힘으로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되고 이러니까 그냥 단지 그걸 휘둘렀을 뿐인 거지.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사람들이?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더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러니까 바울이 성서를 만들 때 이게 지금 종교개혁가들이 성서 중심이 성서의 문제가 뭐냐면 바울 패거리들이 나중에 성서를 편집할 때 예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편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이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결국 그거잖아요. 네. 예수의 정신과 관계없이 성서가 편집됐다. 그걸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건데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박할 말이 있는 거 반박하려고 알아요. 하겠죠. 네가 예수의 정신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죠. 자료가 없으니까 뭐 그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네.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바울이 예수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네. 예수를 아무도 모르는데 바울만 알고 있었겠냐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예수의 전통을 얘기하려면 베드로 복음이라든가 뭐 무슨 요한 복음이라든가 이렇게 복음 전공자들이 베드로 제자들을 야고보 복음이라든가 이렇게 예수 제자들의 복음이 있어야 하지. 예수를 성경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거 중심이었냐는 중심이고 거죠. 예.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면서요. 저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 나는 나대로 믿겠다는데 왜 꼭 바울식으로 믿으라고 강요하냐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이죠. 바울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교라고 하지 말고 바울교라고 해야 바울교죠. 바울교죠. 바울의 주장을 믿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성서다. 성서가 바울의 중심으로 바울의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로 이런 지금 목사님과 제가 말씀하는 이 부분이 관철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봐요. 예. 엄밀하게 거기서 종교개혁. 시작해야 돼요. 네. 거기서. 바울을 깨는 거, 바울로부터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면서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거는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빈이 아닌 척하면서 카톨릭보다 더 지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양반이 보면 성만찬은 가급적 자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을 무시한다는 게 무슨 문제냐면 제가 토차 시작하면서 왜 성만찬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에 우리가 예수교라고 얘기한다면 예수교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를 기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만찬을 통해서 해왔으니까 그 의미만 잘 살려내면 저는 그 전통이 칼빈은 그걸 무시해요. 자기한테 성만찬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주 하면 좋긴 하겠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시편 낭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시편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시편이.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도 보면은 시편들 많이 낭송하고 교독도 하잖아요, 시편 교독. 겨우 이게 이제 칼뱅이 만들어낸 전통 같은 거죠, 이 시편 교독하는 거. 이유가 나오나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근거도 없고 그냥 뭐 이유는 있죠. 뭐 종교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인간이 해야 될 그렇죠. 일이니까 근데 왜 시편이냐고 그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양이잖아요. 시편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애들한테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세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꾸 뭐 어쩔 수 없는데 켈빈이 어떤 정말로 정서적이냐? 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 종교 권력을 지향할 뿐인 거죠. 권력지죠. 권력 지향자예요. 그러니까 켈빈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저는 보이지 않아요. 네. 이 사람 한 일 보면 기가 막힌 거 많아요. 뭐 예배 잘 보는지 안 보는지 감독관도 보내고 거기에서 침뱉어도 잡혀가는 그런 자기 중심의 도덕인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게 중세 때 교황들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다 잡고서 암흑의 시기를 만들어냈듯이 켈빈도 한 지역에 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잡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한 짓이 어떻게 보면 이게 카톨릭이 한 것보다 더 지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예정서를 보면 저는 된다고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이거거든요. 근데 그 시키는 게 신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교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제네바에서 칼뱅이 했던 짓을 보면 그게 자기의 종교적 소신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정신병자나 미친놈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그 제네바시 자체가 말이 신성도시지 감옥이나 지옥과 같은 도시를 만들었는데 공포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게 내 소신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 소신 가진 그게 또라이 소신 아니에요 그게? 시저인가요? 그냥 막 불질러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소신에 찾던 것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꾸 칼빈 옹호하는 애들이 원래 칼빈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칼빈은 제네바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른 거예요. 그 절대 권력을 휘두른 이유가 종교적인 자기 소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소신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아니 반사회적인 소신이라는 거지. 아니 어떻게 남의 본심을 그렇게 잘 알고 얘기를 한대요? 그게 더 웃겨. 그래서 뭐 이거는 바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하게 커버하는 게 칼뱅이거든요. 태생적으로 장로교의 주장을 저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이제 그 칼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5가지: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그다음에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의 은혜, 성도의 견인. 이거 아주 장르에다 달달달달거리면서 이거를 무슨 신조처럼 들먹거리는 건데. 네, 그거 저도 그거 봤는데 그거는 다 필요 밑에 4개는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전적 타락. 네, 이거 없으면 뒤에는 성립이 안 돼요. 그쵸? 네. 예. 근데 그거 자체를 거부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누누이 경계했던 바리사이의 누룩 아닙니까 바울이? 네.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들어왔다. 창조주라고 하는 거. 에덴의 신화를 모티브로 하는 야훼라는 신을 창조주로 하는 전제하에서만 전적 타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창조주가 야훼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기독교 자체가 통째로 그냥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적 타락 같은 이야기가 나왔던 배경을 생각하면 얼마 전에 뭐 이제 구약 공부하신 분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네.
이 사막에서 정말로 각박한 환경인데 그 속에서 자기네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여차 잘못 판단하면 다 그냥 굶어 죽거나 뭐 다 그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환경을 배경으로 이런 식의 종교적인 이 생각들이 나타날 수밖에 예, 없었다. 그래서 척박했기 때문에. 네. 그럼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죠. 거기로 가야죠. 네. 알았다고. 그거 니네들은 그렇게 우리는 그런 알겠다고.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은 당연히 너 그 배경과 다를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전적 타락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칼빈 같은 경우는 자기를 몰라주는 이유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네바 백성들이 나내 무식해서 그렇다. 그렇죠. 숭고한 사랑을 왜 몰라줘? 니들이 죄에 타락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그 죄로부터 씻어주겠다. 종교적 미치광이인 거죠. 그러니까 광신도예요. 광신자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 못 알겠어요. 똑같은 거지. 더 심하면 심하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한테 이단으로 정죄를 안 받아서 그냥 이렇게 내려왔을 뿐인 거지. 제 소중한 거죠. 운이 더 힘이 있는 네. 사람한테 잘못 지켜갖고 너 이단 이렇게 정죄 받았다면 벌써 사장됐을 인물인 거죠. 제네바의 영주만 아니었어도 칼뱅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거죠. 아이고 깝깝합니다. 깝깝한 일입니다. 이거 진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인물이에요. 저는. 네, 여기까지 예. 켈빈 이야기 마치겠습니다.